아멘. 우리가 계속 잠언을 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잠언 30장을 보시면 아굴의 잠언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에게 주시는 어미의 교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31장까지 끝나는데 이제 28장과 29장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8장 1절과 29장 마지막 절이 소위 말하는 수미상관, 처음과 마지막이 일치가 되어서 연결되는데 28장 1절에 보면은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악인과 의인을 대별하고 있죠. 이 악인과 의인을 대별하는 것이 29장 마지막 2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해서 의인과 악인의 문제가 28장 29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의인과 악인을 대별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12절을 보시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과 악인이 여기에 확실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9절을 보시면은 28절을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또 비슷한 유사한 구절이 또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9장 2절을 보시면은 그 주제가 또 나타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게 된다. 이뿐만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은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7절에도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 그리고 여기 16절을 보시면은 29장 16절을 보시면은 28장에 있었던 내용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지만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절 마지막에도 의인과 악인이 대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가, 구약의 전체가, 모세오경이, 잠언과 시편이 의인과 악인을 대변하는 것이 맞지만은 특별히 여기 28장, 29장 두 장은 아주 연결되어서 그 공동체, 나라, 그리고 그 민족 단위를 이야기하는 중에 의인과 악인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래서 의인이 많은 나라가 든든한 나라고 악인이 많으면 그 나라는 위태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의인이냐 악인이냐, 이게 중요한 구도가 되는 것이죠. 1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자, 악인은 지은 죄가 있고 뭔가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에 항상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도망가기에 급급한 겁니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악의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뭔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도망가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문제입니까? 심리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 자유 속에 담대함이 있는 반면에 악인들은 평강이 없는 겁니다. 불안한 거죠. 염려로 잠을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인은 어떻습니까? 사자같이 담대하다. 사자는 어떻습니까? 밀림의 왕이기 때문에 사자가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죠. 웬만한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물론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악어에게 이제 아주 조심하지 않다가 잡아먹히기도 하고 엄청난 기린이 사자를 공격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비유는 뭔가 하면 사자는 그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고 누리는 상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 사자처럼 담대하고 평온하고 아주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비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자, 이 말은 조금 이렇게 해석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주관자라는 말은 이 나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나라가 도덕적으로 범죄할수록 반역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당하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나라가 죄를 많이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발생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채우지도 못하면 사람들이 음모를 꿈꾼다는 거죠. 쿠데타를 꿈꾸는 겁니다. 반역을 꿈꾸는 겁니다. 역모를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왕조에도 그런 일들이 간헐적으로 없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요 내용에 빗대어서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된 사태,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불행한 사태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현대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갈 길을 못 찾습니다. 끊임없는 정쟁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권력을 또 얻으면 나머지 쪽은 무조건 또 그 권력을 이제 무찌르려고 하고 또 다른 쪽은 또 얻으려고 하는 이런 끊임없는 모반과 끊임없는 대결의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지도자의 타락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 낮음이 이제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리더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가 아주 이제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모반을 꿈꾸고 여러 모략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뒷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된다. 뭐죠? 나라는 지혜로 이끌어야 되고 모든 백성들을 선하게 이끌어야 되고 그래서 100% 백성들을 위해서 서로 이제 갈라치고 서로가 다르게 이렇게 백성들을 편가른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안심하고 자신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래 옛날에 우리가 요순 시대에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그때는 뭔가 하면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치에 관심도 없던 그런 시절이 정말로 좋았던 시절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도 정치에 관심을 안 기울일 수가 없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이 드라마나 다른 게 재미가 없다. 왜? 정치가 더 재밌으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투표를 통해서나 그런 선출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하늘의 뜻을 또 백성들의 뜻을 전 백성들의 마음들을 알아주고 살펴가며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안 되고 자기 당파주의로 가고 사심으로 가고 우리 편 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는 끊임없는 당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로 다스리고 온 백성들을 품어 안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한 진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냐. 참 솔직히 대답을 찾기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참 하나님 정말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적절하고 필요한 지도자를 주께서 허락해 달라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몇 가지 살펴봤지만은 28장과 29장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의인이 많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의인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 반대로 악인이 많고 아주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으면은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민족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28장 29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누가 의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누가 의인이며 누가 죄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세상의 사람들의 원리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냥 남들보다 범죄를 덜하고 실정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누가 의인이냐? 이게 이제 성경의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잠언 기자는 이제 맥락을 잘 보시면은 의인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그거는 바로 몇 번 강조가 되는데요. 먼저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여기 갑자기 여호와의 법, 그러니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 중심의 삶이다라고 잡았는데, 그러니까 의인이 많으면 그 나라가 부강하고 의인이 많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데, 그런데 그 의인의 진짜 참된 기준은 뭔가 하면, 이 성경의 끊임없는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느냐 지키느냐, 말씀을 멀리하고 무시하느냐, 이것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율법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느낌도 있죠.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율법에 짐을 지게 만들고 율법주의자로 외식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 하면은 좀 부정적인 냄새가 있지만,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향한 뜻, 그 백성을 향한 뜻, 이웃을 향한 뜻, 그 공동체를 향한 뜻, 그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율법인 거죠. 여호와의 법인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거를 지키면 산다고 한 그 법, 그게 바로 여호와의 율법이고 그게 토라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대하면은 성경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인이 누군가 하면,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굳이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인하여 붙들고 떠는 자,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현숙한 통치자가 될 거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교회와 그 민족은 살게 될 거다. 근데 그거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 주님의 교훈, 하나님의 질서,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저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마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게 나라를 망치는 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그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대충 봐도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조가 끊임없이 바뀌는 것, 열 몇 번의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남유다도 잘못한 게 없지 않지만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골적으로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고 불법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도전하고 주님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의 현장이 뭔가 하면 반역자들이 득실득실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법을 무시하는 자가 죄인이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여기 7절에 또 나타나죠.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여기도 율법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아들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고 잠언의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이스라엘의 후기 이스라엘의 잘못을 너희가 범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고 주의 법을 나에게 적용해서 잘 지키는 것과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자,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또 9절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여기 율법이 나오죠. 율법을 쉽게 바꾸면 토라입니다.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기에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정신을 번쩍 뜨게 하는 말씀인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스럽다. 가증스러울 수 있다. 이런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진리, 주님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면서 급할 때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 다급합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어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는 도우시고 사사시대에 필요할 때 그들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은 그 영혼의 상태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법의 다스림을 받지는 않으면서 기도는 하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는 하고 겉으로 볼 때 필요한 것은 다 하는 그런 어떤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변모되어 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노출되어서 말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고 내가 뭐 복을 어떻게 받냐 뭐 응답이 필요하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본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별로 없다면 그 사람은 점점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상태고 주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주 느끼는 게 결국은 시편 1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들은 악인들의 꾀를 꾀하지 아니하며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고 그 죄인들의 삶을 본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딱
대별이 되잖아요. 이게 구약의 전체 정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잠언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말하지만은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사모하는 자가 의인이다. 복된 자다. 그들이 복된 자고 그것이 우리의 사인이고 그것이 우리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탈되면 그거는 진짜 소망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자 하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른 모든 편안한 것, 정말로 게으른 것, 많은 것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씀 한 자락이라도 내가 붙들기 원한다.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 원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의인이 많은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그게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그 의인이라는 게 누구냐라고 할 때 의인은 바로 여호와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이 부분에서 항상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가? 아니면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이 기준인가? 그것이 인생의 하나님 복 받는 의인의 길과 그렇지 않은 길들을 완전히 갈라내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여호와의 법에 대한 관심 유보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지키느냐가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제 잠언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생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뭐로 이제 다루는가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자, 부자는 의인이고 가난한 자는 죄인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부자는 죄인이고 가난한 자는 의인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잠언 기자는 이 문제를 아주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바가 뭔가를 살펴보고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쭉 한번 보시면은 3절에 보면은 누가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상한 사람이죠.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갑질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 앞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들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우리 민동족을 괴롭히는 사람 보면은 더 밉죠. 근데 여기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요. 그죠? 가난한 의인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비를 하죠. 누가 더 나으냐? 가난한 지혜자, 가난한 의인이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낫다라고 분명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중한 별리로 높은 이자율로 자기 재산을 누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그들이 불리는 그 모든 그 불로소득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들의 가난한 자, 필요한 자의 호주머니로
결국 돌아가고 말 것이다. 자기 다 못 쓰고 죽고 그들의 그 탐욕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부자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자, 11절을 보시면은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부자는 자가당착이죠. 교만하고 자기의 성공에 심취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서 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난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은혜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쭉 보면 딱 떨어지진 않지만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보면은 네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지혜로운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있고 어리석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딱 간단하게 대별을 하면 이 네 종류의 부자와 가난한 자들 속에서 잠언서 기자가 먼저 분명하게 밝히는 것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잠언서 기자는 무엇을 아들에게 강조하는가 하면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누누이 강조하는가 하면 어리석은 부자보다는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나은 것이다. 이거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토론의 주제, 나중에 말하겠지만은 우리가 부요함을 하나님의 백성은 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엄청난 논쟁이 될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은 가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있을 수 있고, 아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얼마든지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거는 토론의 주제가 돼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어리석은 부자가 나은 사람이냐,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나은 사람이냐라고 할 때는 이 잠언 기자가 28장에서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할 토론할 것도 없이 지혜로운 가난한 자가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들이 정말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가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이런 우선순위가 그들 속에 정립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잠언 기자가 그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될래 가난한 될래가 아니라 너의 삶의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여호와의 법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가 말씀이 중심되는 삶이 내 것이라면 설령 부유하지 못해도 가난한 길을 걸어가도 그것이 분명히 무조건 나쁜 길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사도 바울이 나가 부요에 처하나 빈곤에 처하나 내가 모든 상황에서 나는 주님이 내 편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는 성경의 일맥상통한 분명한 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과 성공을 이루는 것에 대한 그 높이, 그 점수가 너무 높아져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모두는 자립해야 됩니다. 모두는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고 모두는 자기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이 물질이 너무나 인생에게 큰 가치가 되어서 이것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사로잡아 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뭐까지? 내가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주님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지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더라도 부유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잠시 걸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저의 추측입니다.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말씀의 우선순위인 거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삶이, 그것이 때로는 소박하고 때로는 참 남들 앞에 아주 떵떵거리는 부요함을 누리지 못해도 그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이다. 그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그 이제 잠언을 통해서 알려주는 부와 가난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유함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다가 생겨나는 가난은 영예로운 길이 될 수 있지만, 가난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은 그 가난을 무조건 격려하지도 않고요, 부를 무조건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어리석은 부자도 문제고 어리석은 가난한 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잘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주제일 뿐만 아니라 가난의 문제도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에 있느냐, 이 부분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년에 귀한 강사, 우리 뭐랄까요, 그 의장입니다. 우리 현 의장이라는 분을 우리가 이제 내년에 모시려고 당회가 이제 같이 다들 기뻐하면서 이제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이분은 30대입니다. 30대. 그런데 이분의 꿈은 지금도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학교를 세우고 정말로 선교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정에 사로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근데 이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기업 공개를 했는데 개인의 재산이 갑자기 1,000억 이상이 되어버렸어요. 1,000억이면 우리가 상상 못할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발휘하고 사람들 가슴에 불을 지피는, 제가 볼 때 그의 이제 남은 인생이 그렇게 복되기를 원하지만은 이제까지의 삶에서는 정말로 도전이 되는 그런 이제 현승원 의장인가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의 제가 설교를 다 듣고는 이분을 한번 모시면 좋겠다, 함께 공유를 했는 적이 있는데요. 결코 가난이 우리에게 필연이 되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 이분의 간증을 제가 1시간 이상의 그 내용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뭔가 하면 우선순위가 정립이 돼요. 물질이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주님의 사명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때 주님이 은혜 주시고 많은 물질도 붙여주시고 그 물질들이 더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그 이제 현 의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내년에 우리가 그런 참 간증,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제일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자입니다. 지혜로운 부자.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길이 어렵다고, 그게 쉽지 않다고.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님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미끄러질 위험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물질이 좀 들어오고 삶의 여유가 생기고 인생에 살만하면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점점 내려놓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지어는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보다 더 어렵다고 할 정도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질문이 뭡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이건 뭔가 하면 성령으로 변화된 부요한 자만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멋지고 정말로 아름다운 것은 지혜로운 부자예요. 하나님 만난 부자,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진 그런 부요한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일 나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저자는 뭔가 하면 가난할지라도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보다 낫다고 말했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거는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뭐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누가 더 나쁩니까? 저는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 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다. 가난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부요함이 우리의 방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내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언의 세계, 시편의 세계, 구약의 세계, 신약의 세계, 성경의 세계를 가만히 보면 이것으로 다 열리는 것 같아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누가 인생 경영을 똑바로 하는 사람인가? 그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설령 부요함이 좀 모자라도 설령 검소하게 살아야 되더라도 거기에서 자족하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삶, 그게 바로 진정 복된 삶이고 그게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그걸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잘 정립되도록 지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걸러내는 결국의 핵심은 뭔가 하면 오늘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기 보면은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있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 앞에서 나를 거울로 비추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살피고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간구하면서 자신을 빚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혜의 길이고 이 지혜의 길 속에 소망이 있고 이런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든든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그 성경 문제집 보니까 참 다음에 문제를 내는, 이번에는 우리 이제 김현우 전사님이 문제를 냈고 제가 감수는 했지만은 다음에는 전필국 전사님이 내기로 했는데 문제를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100점이 한 20명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전부 다 우수한 성적이고 또 진짜 어떻게 100점이 20명이 되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전사님 100점이 한 10명 이내로 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조절해 주십시오. 평균은 높지만은 100점은 좀 줄여서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 시상을 할 건데 이 차별이 돼야 또 그렇게 하지만. 근데 저는 마음으로 역시 대단하다. 우리가 이제 100여 장 내셨는데 이런 내신 분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를 그렇게 기뻐하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통, 그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법을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백성들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로 계속해서 나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